오늘 주일 예배는 내 리듬, 내 생각, 내 계획, 내 스케줄 이런 내 리듬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 그리고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 있는 것이다. 즉 내 밖의 리듬대로 사는 것이다. 내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내 밖에서 들려오는 음성 이런데 귀를 기울이면서 사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연봉이 높은 그런 직장에 들어가고 또 이어서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하고 이어 결혼까지 해서 아들 딸 낳고 재미있게 사는 것 이게 복입니까? 여러분 이건 복이 아니고 성경 어디에도 이것을 복이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건 복이 아니고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복이 무엇이냐? 성경은 복 있는 인생이 되라 반복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복이 도대체 무엇이냐? 복이란 한마디로 깨어 있는 것, 깨어 있는 것 이게 복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의 개념, 복의 정의, 깨어 있는 것 이게 복이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 밖의 리듬대로 사는 것, 내 리듬이 아닙니다. 내 스케줄, 내 계획이 아닙니다. 내 밖의 리듬대로, 내 밖의 스케줄대로, 내 밖의 계획대로 사는 것 이게 복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방금 읽은 본문 말씀해 보면 저 멀리 혼사가 생겨서 주인이 그 혼인집에 혼인 잔치집에 갔었죠. 여러분 보통 유대 사회에 있어서 혼인 잔치란 매일 밤마다 열립니다. 짧게는 1, 2주, 길게는 한 달 이상, 2달 이상 매일 밤마다 혼인 잔치가 계속되죠. 따라서 이 주인이 언제 집에 돌아올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날 바로 올는지 아니면 한 이틀만 3일만 참석하고 올는지 일주일 정도 있다 올는지 아니면 한 달 이상 한 달 있다가 올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인이 언제 돌아올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종이 생각하기를 우리 주인은 오지랖이 넓어서 아는 사람이 많아서 일주일 뒤에나 올 거야. 넉넉 잡아 보름은 걸릴 거야. 보름 뒤에나 올 거야. 아니야.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어. 그러면서 즉 자기 리듬에 맞추어서 종의 리듬에 맞추어서 자기 박자에 맞춰서 종의 박자에 맞추어서 자기 스케줄 자기 계획에 맞추어서 종이 집을 비우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종이 집을 비우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인을 맞이할 수가 없겠죠. 주인이 언제 올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계획을 잘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열심히 살면 자기가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열심히 살면 이게 잘 사는 것인 줄 안다는 것이죠. 이런 착각 속에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인생을 가리켜 어리석다라고 했거든요. 졸고 있는 인생이다 그랬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자기 계획,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살면 즉 자기 리듬에 맞추어서 살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제때 주인을 영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복이란 깨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깨어 있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 밖의 리듬대로 사는 것, 내 밖에서 내가 아닙니다. 내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내 밖에서 들려오는 음성 여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 이게 깨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본성대로 사는 것을 좀 어려운 말로 자기 중심성이다 그러거든요. 자기 중심성이다 그러는데 동물들이 이렇게 살잖아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본성대로 그렇게 살잖아요. 누가? 동물들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인생 자기 중심성의 인간 부러우신가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이 부러우신가요? 짐승이 이렇게 사는데 짐승 같은 인생 이런 인생이 부러우신가요? 덧붙여 인간의 삶이란 다 알고 보면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면 인간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일억 천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일억 만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관계가 좋지 못하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인간관계, 이 행복의 지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행복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 리듬이 아니라 상대방의 리듬, 이 리듬에 맞추어서 살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골프 치는 것을 좋아하면 나도 그와 더불어서 골프를 자주 쳐주고, 또 상대방이 유치하게도 딱지치기를 좋아하면 나도 그와 더불어서 신나게 딱지치기를 하고, 딱지를 만들어 가지고 딱지치기를 하고, 또 상대방이 먹는 것을 좋아하면 어디에 맛집이 있더라 알아보고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와 더불어서 자주 그런 곳에 가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 없는 사람들의 특징, 자꾸 자기 리듬에 맞추어서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기 리듬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기분, 자기 스케줄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친구가 없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자기 페이스대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일이 안 풀리는 거죠. 늘 초조합니다. 긴장의 연속이죠. 상대방의 생각에 나를 맞추면 의외로 일이 쉽게 간단하게 풀린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상대방의 생각이 너무 과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는 선생님, 사장님, 그건 선생님의 생각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정 수준을 스스로 찾도록 시간을 주고 그 다음 그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상대방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안부도 물어보고 그와 친하게 지내면, 가끔 바카스 한 통 사들고 사무실에 들린다든지, 상대방이 나이가 많으면 단술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갖다 준다든지, 이렇게 그와 친하게 지내면, 그러니까 상대방의 리듬에 나를 맞추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와 친하게 지내면, 상대방의 리듬에 나를 맞추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 거의 99.9%는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자기 페이스대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리듬대로 사는 것, 이게 어리석은 인생의 전형적인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자기 페이스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이게 어리석은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복이 있는 인생, 그 특징이 무엇이냐? 내 밖의 리듬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본문에도 보면 도둑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여러분, 자기 리듬대로, 자기가 늘 하던 대로, 자기 습관대로, 자기 리듬대로 살면 100% 도둑 맞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도둑은 내가 몇 시에 출근을 하는지, 몇 시에 퇴근을 하는지, 언제쯤 집을 비우는지 속속들이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래야 도둑질을 해먹죠. 그러니까 평소 내 하던 대로, 내 리듬대로 살면 도둑 맞기 100% 도둑 맞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둑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둑의 리듬에 내 리듬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우선 집을 장시간 비우지 않아야 합니다. 또 신문이나 우편물 같은 것, 홍보물 이런 것 현관에 쌓아두지 말고 얼른 서둘러 치워야겠죠. 또 늘 주인이 집에 있는 것처럼 현관을 깨끗이 청소를 해두거나 현관에 있는 화분들을 싱싱하게 가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이런 식으로 도둑의 리듬에 내 리듬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리듬대로 사는 것, 어리석은 것이다. 내 리듬대로 살면 100% 도둑 맞는다는 것입니다. 내 밖의 리듬. 여기에 내 리듬을 맞출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죠. 도둑의 리듬에 내 리듬을 맞출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 재림에 대한 말씀인데, 이야기인데, 자기 리듬대로, 자기 스케줄대로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또 소 팔고 논 팔고 이것 사고 저것 사고 그러고 있으면, 자기 리듬대로 살고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은 벼랑간 임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벼랑간 당하게 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저 자기 리듬대로 살면,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자기 플랜대로 살면, 자기 계획대로 살면, 자기 중심성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주의 재림의 날, 이 날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당혹스러운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려움의 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내 리듬이 아니라 내 밖의 리듬대로 살면, 하늘의 리듬대로 살면, 내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내 밖에서 들려오는 음성,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응해서 살면, 즉 꼬박꼬박 주를 성수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거룩하게 살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늘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이렇게 내 밖에 리듬에 맞추어서 살면 주의 재림의 날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쁨의 순간이 될 수밖에 없겠죠. 감격의 순간, 환희의 순간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방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 밖의 리듬대로 살라, 이게 깨어 있는 것이고 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천자는 흥하고, 즉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즉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결국은 망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의 고전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늘의 리듬, 내 밖의 리듬에 맞추어서 사는 것, 이게 깨어 있는 것이고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지요.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또 기근이 극심할 것이다. 또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또 잦은 지진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크게 놀랄 것이다. 얼마 전에도 대만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었죠. 아무튼 이 네 가지를 말세의 징조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11절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빈번해진다는 것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러니까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이 네 가지가 말세가 되면 일어나는 대표적인 징조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네 명의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네 명의 큰 천사들이 이 땅에, 이 지구에 바람이 미치지 못하도록, 환란의 바람이 미치지 못하도록 이 바람을, 네 명의 천사들이 환란의 바람을 단단히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말의 때가 되면, 예수 재림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네 천사로 하여금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이 환란의 바람을 놓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중동과의 전쟁, 오늘 아침에도 결국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하고 드론을 날렸더라고요. 미국이 개입하겠다고 야단법석을 피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중동과의 전쟁,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런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천사가 지금껏 붙잡고 있던 바람을, 환란의 바람을 놓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 건물에 독일인 교수가 머물고 있는데 전공은 정치경제학입니다. 동아대 교환교수로 지금 와 있는데 이분이 말하길 곧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봤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차 세계대전이 불가피할 것이다. 게다가 이 전쟁은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문가로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독일인 교수, 자기는 이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 저 나라로 여행을 자주 다닌답니다. 옷도 안 사입고 그냥 여행을 자주 다닌대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키예프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코로나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러죠. 몇 년만 더 있어봐라. 정말 기가 막힌 끔찍한 바이러스가 출현할 것이다. 코로나는 맛배기이고 진짜 공포가 온다. 몇 년만 더 있어봐라. 또 어떤 학자는 뇌를 파먹는, 장기를 파먹는, 하여튼 사람을 파먹는 바이러스의 출현이 임박했다. 이런 경고를 내놓기도 하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특별히 오늘날 왜 이런 일이 빈번한가?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 천사가 지금껏 붙잡고 있던 환란의 바람을 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말세가 되면 환란이 있다. 생각지도 못한,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큰 환란이 있다. 계시록이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이 환란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될 것이다. 즉 알곡 성도는 환란 중에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고, 여러분 알곡은요, 환란이 오면 올수록, 환란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의 믿음이 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환란이 오면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드러나고 그 믿음이 반짝반짝거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신앙인인가, 진짜 예수쟁인가, 가짜인가, 환란이 오면 금방 표시가 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알곡 성도는 환란 중에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고, 쭉정이들은 그만 어려워지면, 환란의 바람이 오면 쉽게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쭉정이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배반을 잘합니다. 이어 그 결과 알곡 성도들은 천국 곳간으로, 쭉정이들은 지옥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별거 없습니다. 어쨌든 내 밖의 리듬에 나를 맞추어 살라. 그러면 인내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기쁨으로 감격 가운데 주인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밖의 리듬대로 살아갈 때에 예수 재림 그날 기쁨으로 주인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 밖의 리듬대로 사는 것, 이게 깨어 있는 것이고 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앞부분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 어떤 특징이 있었죠? 그가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므로, 보물을 쌓아둘 것이 없으므로 이 창고를 헐고 내가 더 큰 창고를 지으리라. 내가 편히 마시고 내가 편히 먹고 내가 편히 즐기리라.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는 밤낮 내가 뭘 어떻게 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하고 내가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자의 특징. 따라서 이 부자의 특징,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스케줄, 자기 리듬밖에 모른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사는 부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차들이니. 그러니까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세상 모든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밤 하나님이 이 부자의 영혼을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차들이니. 그러면 네가 지금껏 준비해 놓은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계획, 자기 리듬대로 살면 벼랑간 다 잃어버리고 벼랑간 죽는다는 거예요. 벼랑간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똑똑하고 분석적이고 머리가 좋아야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다 그러셨습니다. 왜죠?
벼랑간 모두 다 잃어버리고 벼랑간 죽고 벼랑간 지옥에 떨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졸지에 벼랑간 느닷없이 이런 일이 자기에게 닥쳤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자기 리듬, 자기 스케줄, 자기 계획, 자기 뜻대로 살면 벼랑간 망한다는 것입니다. 졸지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난데없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밖의 리듬대로 살아라. 곧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라. 이게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깨어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안에 따라 교회에 첫 발을 내디게 되었고, 집사람 따라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급기야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된 그런 분들 꽤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는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는가?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자기 리듬대로 살지 아니하고 먼저 교회를 다녔던 하나님을 섬겼던 아내의 리듬에, 자기 밖의 리듬에 자기를 맞췄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 리듬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살면 벼랑간 졸지에 다 잃어버리고 벼랑간 졸지에 죽고 벼랑간 졸지에 지옥에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므로 자기 리듬이 아니라 자기 밖에서 들려오는 조언, 소리, 음성, 자기 밖의 리듬에 자기를 맞추어 사셔서, 다른 말로 진정한 복을 누리는 깨어있는 삶을 사셔서 주의 재림의 그날 방황하거나 당혹감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주를 기다렸다는 듯 기쁨과 감격 속에서 주를 맞이하시고, 또 날이 갈수록 내 삶이 영광스러워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늘날로 치면 해운대 마린시티, 강남, 또 천당 밑에 있다는 분당, 대치동 이런 데 살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나도 한번 갈대아 우르에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리듬대로 아주 발전된 문명권, 이 갈대아 우르에 계속해서 머물러 살 것인지, 아니면 자기 밖에서 들려온 음성,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자기 밖에서 들려온 음성, 이 리듬에 맞추어서 살 것인지 결단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자기 리듬대로 살 것인가, 자기 밖의 리듬대로 살 것인가 결단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과감한 결단을 내렸죠. 대충 짐을 꾸려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 화려한 도시 라스베가스, 대치동을 떠났습니다. 강남을 떠났습니다. 이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이라는 깡촌 중에 깡촌으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하고 또 번성하여서 그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아졌답니다. 번성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게 되었죠. 또 무엇보다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예를 들어서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심지어 예수님까지 이런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밖의 리듬대로 살았더니 자기 밖에서 들려오는 음성,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자기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았더니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신비롭고 놀라운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기 밖의 믿음대로 살았을 때에. 여러분, 그저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좋은 배우자 만나서 즐겁게 살겠다. 그러면 사실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저 잘 되는 나, 이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나오면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려야 하지요. 주일날 쉬지도 못하죠. 또 교회 나오면 피같이 번 돈 헌금해야지요.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법니까? 그런데 그것도 헌금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맨날 노는 것 같은데 교회 나오면 피같이 번 돈 헌금해야지요. 또 교회 나오면 섬겨야 하지요. 집에서도 내가 손에 물을 안 묻히고 사는데 얼마나 내가 왕자 대접을 받고 사는데 이건 뭐 교회 왔더니 설거지해라 그러고 봉사해야 하지요. 그러니까 그저 자기를 위한 삶, 잘 되는 나, 그저 이것만을 추구한다면 사실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리듬대로 살세요. 지금까지 하던 대로. 자기 스케줄대로, 자기 계획대로 사세요. 자기 본성대로 살면 된다는 것이죠. 그저 잘 되는 나를 추구하고 싶다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본성대로 사세요. 뭐할로 주일 아침에 교회 나옵니까? 그냥 자기 본성대로 그냥 자빠져 자면 됩니다. 자기 본성대로 살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통해 이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참 죄인 중에 괴수 죄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께서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바 그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도 이왕지사 태어난 인생, 나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도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심정이라면,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소원한다면 철저히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즉 내 리듬이 아니라 내 밖의 리듬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리듬대로 하나님의 리듬에 나를 맞추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남은 여생 내 리듬이 아니라 내 밖의 리듬대로 살아서 아브라함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 중심축으로 아낌없이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좋은 대학 나와서 돈 많이 벌고 백마탄 왕자를 만나는 것, 이건 진정한 복이 아니다. 더욱이 나 중심성, 내 계획, 내 스케줄, 내 리듬,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벼랑간 망하고 졸지에 망하고 벼랑간 죽고 졸지에 죽고 벼랑간 지옥 갈 뿐이다. 졸지에 지옥 갈 뿐이다. 따라서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밖의 리듬대로 사는 것이다. 하늘 리듬대로 사는 것이다. 또 내 밖의 리듬대로 사는 것이 하늘 리듬대로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 리듬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밖의 리듬대로 살아서 내 밖에서 들려오는 음성, 내 밖에서 들려오는 조언 따라 살아서 바야흐로 주의 재림이 임박했는데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당황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 가운데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과 감격 가운데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처럼 나도 나의 삶을 통해서 60평생이 될지 70평생이 될지 알 수 없으나 나도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편협한 내 뜻을 이루어가는 편협한 인생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곧 다시 오실 재림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